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란 단어가 너무 와닿아서 제목을 하나님의 숨결. 제가 이번 주간에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성전 기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었죠? 진설병. 진설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진설해 놓은 떡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차려진 떡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것. 현장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생명의 양식. 두 번째, 등잔대가 있다 그랬죠. 촛대. 우리는 성전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촛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돼야 돼요. 분향단은 뭐죠?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분향단이죠? 성도의 기도.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자, 오늘 욥은 지금 어려워요.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장은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종결하는 욥의 결론적 항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앞에서부터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며 그들의 대답이 거짓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지만 욥이 볼 때는 자기보다 의롭지 못하고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위로가 헛되며 그들의 대답이 거짓뿐이라고 지적하며 도리어 자신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어요. 또한 하나님께 비난과 원망의 불평들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본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 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자기 입장을 이제 주로 얘기해요. 이건 뭐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서 나오는 답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는 게 가장 좋은 싸움이에요? 묵묵히 주를 바라보는 것. 중국 주나라 시대 선왕은 닭싸움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닭을 길러 싸움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전국을 수소문해서 닭을 가장 잘 훈련시킨다는 기성자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닭을 맡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 최고 잘 싸우는 닭을 만들어봐라. 한 달이 지나 왕이 기성자를 불러 물어봅니다. 힘이 붙고 기세가 있으나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나 왕이 또 기성자에게 묻습니다. 닭이 어떠냐? 싸움에 자신이 붙어 어떤 닭을 봐도 쉽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나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닭을 데려왔습니다. 드디어 나무 모형과 같은 닭이 되었으니 이제는 질 일이 없을 겁니다. 이 기성자가 데려온 닭은 상대편 닭이 어떠한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닭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위세에 겁먹은 닭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나온 말이 목계. 목계 보셨어요? 나무 토막 같은데 그 위세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진짜 이기는 건 뭐죠? 싸우지 않고 제압하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코로나는 물론 방역 대책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도 그렇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소신을 굽히지 않는 욥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맹세하는데 약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좀 역설적인 얘기예요. 이건 뭐죠?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의 심판자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나의 구원자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욥이 생각할 땐 하나님은 분명히 이건 지금 예를 들면 자기에게 지금 형벌이 내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송도 하지 않고 지금 자기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어요. 그럴지라도 역시 하나님께 나는 맹세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의한 일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게는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일만 생기기를.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남한테 해코지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가족들을 힘들게 했지. 술 드시고 돈을 안 갖다 줘서. 그래서 보증도 서서 쫄딱 망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좋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지 그걸 못하니까 가족들이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러죠?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망하죠? 왜 죽음에 이르죠? 왜 재앙이 끊이질 않죠?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 불신 세상. 불신자들의 운명 팔자를 딱 쥐고 있어요.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 두 번째가 우상 숭배. 세 번째가 정신 문제. 네 번째가 육신 문제.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갈라디아 4장 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무슨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8자. 아, 8자에 매여 있구나. 이 4개가 8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4자도 다 있나 봤더니 4자는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불신자의 8자예요. 운명이에요. 4가지. 마귀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 다음에는요. 8자가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니까. 그 다음에 후대에게 이걸 대물림해줘요.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 임금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사람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그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무 집에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요. 전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가 이해돼요? 목사님이 사기꾼이 되려고 도둑놈인데 목사님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도둑질을 하다가 도둑질도 막 하다 그런 체질은 있는데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됐는데 새벽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릇대로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저 빈집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담을 튀어넘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배경,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이해 못한다는 말이 돼요. 이해는 하되 우리는 알아야 이해가 돼요. 영적인 문제를. 그래야 성도도 이해가 되고 세상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저분이 왜 저러지가 않고 저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환경과 그게 있구나. 그래서 이번 제16호 태풍이 민들레인데 일본으로 지금 엄청난 큰 기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도 지금 미치고 활딱 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가다가도 90도 꺾여가고 한국을 피해서 일본으로 가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전에 태풍은 가지도 않고 일본 위에서 머물러 있다가 가고 비만 폭우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요. 이번 태풍은 역대급 태풍이라네요. 이게 만약 약해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저도 이제 이런 걸 이제 뉴스로 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주로 극우들이 쓰는 거겠죠. 왜 한국으로 안 가는지. 한국 좀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얘들이 이러해요 맨날.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좀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죠. 지리적 여건상.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태풍이 다 일본으로 가는 걸 우리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에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이구나. 제가 좀 그걸 느껴요. 오직에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행복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느니라. 맞아요. 하나님께는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을 받는 일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 이걸 제일 좋은 말로 예수 생명. 이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운, 성령.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 이 말은 내 호흡이 나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죽음 앞에 설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의지의 결단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다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욥은 원래 삶이 거짓말을 잘하고 이런 삶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충성스러웠고 자녀들한테도 본을 보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욥은 다짐합니다. 분명히 내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반드시 보응하실 날이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불의를 말하지 않게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절대 옳지 않다. 그러나 나는 나의 믿음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직의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 오직의 믿음으로 나는 가겠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길을 잃게 돼요. 어느 순간 방황하게 돼요. 왜 이러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쳤고 그 점괘를 믿었습니다. 하루는 점을 딱 쳤는데 점장이가 마르디칼에 가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그때부터 마르디칼은 두려운 이름이 된 거예요. 마르디칼 가지 마야지.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전국 지방을 순시합니다. 어느 이름 모를 지방 지나던 왕이 무심코 물어봅니다. 이 지역은 이름이 뭐야?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마드갈레입니다. 그 왕이 갑자기 점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머릿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아이고 나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왕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3일이 못 되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르디칼이라 그랬는데 신하는 마드레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드리칼 이 단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신하가 말했는데 이걸 그렇게 들은 거예요. 평생 마르디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신하가 비슷한 말 마드갈레 그랬는데 그 말에 심장에 무리가 왔겠죠. 병이 생기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그만큼 무섭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자, 악인과 전능자의 뜻입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운 욥은 이제 자신의 원수 대적자들이 악인같이 되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악인들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특정한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걸 얘기해요. 의인과 악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서 욥은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아무 희망도 없으며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냐고 반문합니다. 자,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여 악한 무리와 하나님은 서로 화합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악인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절대 전능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쭉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주는 형태인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요리 문답 1문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만 달라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까요?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중직자로서.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 같은 거 치면 다 나와요. 대소요리 문답. 1문 정도만 외우면 돼요. 2문부터는 그것까지 올라오면 복잡해요. 1문. 이거는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신앙인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쉬워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자녀는 부모를 보면 기뻐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가장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게 복입니다. 11절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친구들의 말은 단순한 논리, 인과응보, 잘하면 복받고 잘못했으니까 벌받는다. 이 수준에서 조금 나아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이제 욥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 혼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뭐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11절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아니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완전히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계속 토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대속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욥이 내가 이제 니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거예요. 아직 지금 겉보기엔 전혀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죽었던 가족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집 나간 짐승들이 죽은 짐승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우리나라가 지리적 요건 때문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 뭐 그래요.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그게 좀 집중돼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큰 국난이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무를 중요시했을까요? 문을 중요시했을까요? 문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무력보다는 이 필력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공자왈, 맹자왈, 문신들은 우대를 받는데 한마디로 군인들은 별로 천대받는 그런 분위기가 조선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실질적인 학을 하면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냥 탁상공론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례없는 역사서를 남겨요. 그게 뭐예요? 조선 왕조실록. 1대 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472년 동안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자료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대요. 저 어마어마한 맨날 중화사상에 쩔어있는 중국도 기껏해야 200 몇 년이에요. 기록한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왕이 그걸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그거 보고 기분 나쁘면 태워버려라 그럼 끝이니까. 왕조차도 손을 못 대게 만든. 연산군인가가 한번 봤다 그러죠. 근데 본 게 아니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분만 필사본을 갖다가 복사본을 갖다가 준 걸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손을 못 대는 사관이 기록 쫙 했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록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 이 성경이 있어도 지금 별의별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알아듣고 믿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참 특별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결국에 대해 얘기해요. 욥은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서서 악한 자의 종말을 언급합니다. 먼저 13절에 악인의 분깃에 대해 얘기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옳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악인이 받는 복. 결론이 뭐라고요? 부자로 누우려니와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리고 무서운 재난에 빠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절부터 보니까 재난,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불신자는 무서운 재난에 빠질 때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끝을 맺는다. 결론, 친구들의 계속되는 비난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내세웠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건 결국 대적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의롭다 그러면 자꾸 뭐 경건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물론 경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주목할 점은 욥이 오늘 어디에다 맹세했다고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그렇지만 오늘 욥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욥은 전혀 이유 없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넌 죄인이다. 네 잘못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지금 나온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빼앗았고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괴롭게 했지만은 결국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오직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09장